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지금 자막기가 고장이 나서요. 오늘부터는 좀 자막이 안 나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필이면 지금 현장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자막기가 고장이 나왔고 자막기가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작동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위로의 아들이라는 제목, 우리 부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위로의 아들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위로가 되는 자녀였나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문으로 부친, 모친이라는 말을 쓰지요. 부친, 모친. 근데 동일하게 이제 친자를 쓰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표현할 때 친자를 쓰는데 그것이 굉장히 부모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문자입니다. 한자가 그래서 참 매력적인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친자가 어떤 모습이죠? 설립자가 있고 그 밑에 나무 목자가 있죠. 그 다음에 볼견자가 옆에 있는 거, 이게 이제 친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예전에 5.1장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5.1장을 겪으셨죠. 노인이 그 아들과 이렇게 사는데 5.1장에 가기 전에 이제 5일 동안 열심히 나무를 이제 산에서 캐서 잘 쪼개가지고 지게에다 지고 아들이 이제 장날에 그걸 팔려고 가는 거예요. 어머님 필요한 거 여러 가지 또 사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무거운 나무를 지고 그 먼 장까지 가서 이제 팔고 이제 와야 되는데 이제 장날이 이제 끝나갈 때 어머님은 집에서 내내 그 밭일도 하고 집안일 하시다가 아들이 올 때쯤 기다리는데 저녁도 다 준비하는데 안 오니까 걱정이 돼서 이제 동구 밖에 나가보는 겁니다. 당산에서 이렇게 멀리 언덕에서 보는데 이제 해가 뉘어지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씩 오는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소리타기 아들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큰 정자나무에 올라가고 나무 위에 서서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무개야 어서 오너라 하면서 보면서 있는 모습이 친자예요. 그런 따뜻한 정이 있는 거죠. 근데 효자는 또 굉장히 의미가 있죠. 어머님이 그렇게 막 부르니까는 이제 아들이 어머님 드리려고 필요한 것들을 잔뜩 사가지고 오면서 보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나무에서 기다리니까 어머님에서 내려오시라고. 아니 집에서 기다리시지 이 먼 데까지 나오셨냐고. 어머니, 제가 어머니 필요한 거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어머니 다리 아프시죠? 제 지게에 올라타세요. 그리고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태우고 가는 모습이 효자예요. 효자를 잘 보시면 그렇죠. 근데 이것이 그 부모님에 대한 효이고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것이 이제 친자와의 효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요. 이런 가정이 참 아름다운 가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원래 본명은 히브리 말로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그 초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죠. 핍박이 많고 가난한 정말 로마의 압제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 그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다 바쳐서 교회가 운영될 수 있게, 초대교회 핍박받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는 정말 개척교회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시작이 되는데 전 재산을 다 투자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교회에서는 또 그것을 나눠주면서,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이름이 왜 생기게 되냐면 위로자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교회에 큰 위로가 되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어려운 시대에 지금 이때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 백성들을 위로할 만한 사람,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 그런데 우리들이 위로의 아들 같은 그런 별명을 받은 사람이기보다는 위로자가 아니라 가시 같은 사람들, 찌르는 사람들, 그리고 왠지 날카로운 칼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존재들로 지금 자꾸 세상이 어려울수록 그렇게 변질이 될 수가 있거든요. 도대체 바나바는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별명 자체가 위로의 아들일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그 별명을 뭘로 지어줘요? 저 까칠이, 바늘, 그런 식으로 이름 지어줘. 아니면은 참 그 꽃 같으신 분이야, 향기로운 분,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별명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바나바는 어떻게 이렇게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또 우리 부모님에게나 자녀들에게 위로의 사람 어떻게 될까?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시각입니다.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가지냐, 어떤 식으로 만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위로자가 될 수도 있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고 해악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바나바의 시각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죠. 늘 은혜의 시각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의 시각. 그러니까 눈빛 자체가 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은혜의 측면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거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딱 이르러서 뭐를 봐요? 자,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있고 그리스도인들 있는 그 자리에서 뭐를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이게요, 문장 표현이 이래서 그렇지 실제 현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종하지 않는 관계였어요. 더구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들의 옛 행실들과 그 윤리적인 타락상과 갈등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 그 교만하고 못된 인간들, 서로 개같이 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요, 이런 갑작스럽게 공동체가 형성이 되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자리가 되면요,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갈등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갈등들이 자꾸 부딪혀서 나중에 다 해소가 돼야 비로소 보기 좋은 모습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초기잖아요.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요, 이 바울이 베드로도 책망하고 바나바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왜 그랬냐면은 이방인 교회인 갈라디아에서 베드로가 이제 방문을 해갖고 이방인들 크리스천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권위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갑자기 방문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는 휴대폰이 없으니까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그 노크 소리 듣고 누구냐는 소리 듣고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랭날 치고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회적 거리두기인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는 인종이 다르면 이렇게 상정으로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도망을 가니까, 그러면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뭐가 돼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바나바도 그때 도망갔어요. 같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 혼자 나는 복음대로 행동해, 저런 베드로 멍청이 왜 가나,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 혼자 교만해질까 봐 같이 따라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분위기를 자기 혼자 잘난 척 안 하려고. 어쨌든 그 정도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는 것이 초대교회에도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바나바가 왔을 때 뭐를 봐요? 하나님의 뭐를 봐요? 은혜를 보고 주의 곁에 굳게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볼 때는 갈등도 많고 아픔도 많고 윤리적인 문제도 많고 풍습의 문제도 있어도 뭐를 봐요? 그거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출신 성분이나 행동이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직장에 가면요, 가정의 사람 만나면요,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시각을 갖냐에 따라서 똑같은 걸 봐도 전혀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요, 웬만한 건 다 넘어가요. 그게 보이지도 않아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걔가 나 쫄여봤대? 나 전혀 못 봤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시각이 중요하죠. 자, 이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가 보세요. 왜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었는가? 바나바는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려고, 사도들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누가 만나겠어요? 옛날에 막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걸 봤는데, 또 회심한 척 해가지고 자네들 다 잡아가두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거듭났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때요, 바나바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참 놀라워요. 제가 한번 읽어줄 테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은 희망이 없어지니까 바울이 되는데 나중에 희망이 없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바나바에서 일어나요. 바나바가 뭐라 하냐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이 27절, 9장 27절은요, 기가 막힌 시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요, 바나바가 바라보는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시각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성질 까칠하고 눈은 작아갖고 광대변 튀어나오고 뭐 그렇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소개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이 바나바의 눈길이 너무나 놀라워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자, 이렇게 소개하지 않겠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 또 바울,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편이 되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 청년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학벌이 대단합니다. 최고의 석학입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소개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정말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율법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이 소개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시각으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나바인데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약 험담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인간 예전에 스데반 돌로 쳐 죽인 그 나쁜 놈이에요. 지금도 스파이가 아닌가 해요. 뭐 이렇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요? 놀랍게 27절에요.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전부 누구와 관계된 것만 소개해요.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예수님 체험한 거, 그 다음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 준 거,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 담배덕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라는 청년,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누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구원했다, 그에게 나타났다, 예수님이 그에게 꿈을 갖고 계신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리고 진짜 그가 담에색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예수와 관계된 그의 삶만 전한 거예요. 은혜의 시각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선이어야 돼요. 나의 이권의 문제도 아니고,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도 아니고, 그가 사회적인 신분이 어떤지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내게는 원수여도 하나님의 일꾼이면 사랑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초대교회 성도가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 주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옛날에 핍박하고 우리 잡으러 온 나쁜 놈입니다 하니까, 아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걸 보면서 원수 사울아 안 그러고 형제 사울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랬어요. 내게 해를 끼쳐도, 내가 보기 안 좋아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귀히 여겨주고 환영해주고 믿어주고, 그것이 은혜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세상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가끔 가다가 뭐 이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애가 너무 예쁘죠 막 이러고, 주위에서도 막 이쁘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꼭 원숭이 같이 빨갛고 이상한데, 여러분,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은혜로 보는 거예요. 시각이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시각과 달라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럼 왜 자기 손자, 자기 자식은 그렇게 이쁘면서 남은 안 이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나한테는 원수이고 정말 못된 인간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피 흘릴 만큼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나는 이 사람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나는 이 사람 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위로받고 주인 사람도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아니에요? 예전에 성도들을 만나면 다 눈빛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죄인들도 교회에 오는 것이 쉬웠어요. 가난한 사람도 쉬웠어요. 다른 데서 왕따 당하는 사람도 교회에 오는 게 쉬웠어요. 왜냐하면 은혜의 시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람을 대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로웠어요. 근데 언제부터 교회가요, 기득권이 가득하고 교만한 눈빛이 가득하고,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고 잘난 척한다고 그러고, 못하는 사람은 못한다고 뭐라 그러고,
은혜가 없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위로받을 곳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만은 위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다행히 예수님은 그 시선이 어때요? 시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보혈의 렌즈로 보고 있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바라보시죠. 베드로 부인하고 저주할 것 아셨어요. 그가 허풍 떠는 거 아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는 눈으로 보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통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봤어요. 사물도, 사건도, 사람도. 여러분, 사물을 볼 때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사건도, 십자가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못 박혀 배신당해서 버림받아 죽임당할 거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사건도 은혜의 시각이에요. 버리고 떠난 제자들에게도 은혜의 시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안가에 왔다고 생각하세요. 은혜의 렌즈를 삽입하세요. 아니면 시각 교정을 좀 하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삐딱하고 아주 쪼려보고 그냥 뭐 잘못된 것만 보는 그런 이상한 시선이 있다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의 시선만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모든 사건을 섭리처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로 보니까 이 사건이 섭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오랜만에 예배당에 와서 정말 안과 수술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품이에요. 왜 위로의 아들이 되었을까? 성품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나오죠. 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착하다는 게 뭐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병렬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뭔지 정체성을 서로 규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있죠? 근데 싸나워요. 무서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굉장히 센 사람이 있죠? 와, 저 사람 믿으면 불 같아. 근데 아주 못됐어요. 그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어때요? 온유, 그렇죠? 절제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친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착한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안 착한 사람이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이 착하다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착해야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조동철 목사 보면 착하게 보여요? 우리 목사님 참 착하신 분이야. 그래요? 그 아부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은 그 특징이 참 선하시다, 참 착하다, 그런 느낌 들어요? 여러분, 예수뿐인 교회 딱 들어오니까 이 교회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착해? 그래요? 아주 표독스러워 그러나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을 볼 때 착하다는 느낌이 들까요? 아니면 깐깐하다는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착해야 돼요. 그런데 착하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착하다는 게 자기 자신의 성품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착한 것 때문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게 착한 게 아니에요. 진짜 착함은 뭐냐면 그 착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고 희망이 생기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그게 착한 사람이지, 나 혼자 착한 사람하고 칭찬 듣고 끝나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착하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규정할 수 있는 거지, 혼자 그냥 조용하게 있으니까 착하다, 그건 바보지. 착한 것과 멍청한 것을 구별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착하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선한 삶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효과를 주고 인생을 바꿀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왜 위로의 아들이 됐냐면 바로 그래서 그래요. 이 사람의 착함이 주위 있는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바꿉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 사울이라는 바울, 이 청년은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서 진짜 교회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도 무서워서 안 만나줘요.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소개를 해줘요. 자, 보세요. 어떻게 믿어요? 네? 지금 다 완전히 발본 색출하려고, 스파이 노릇하려고 가짜로 회심한지 어떻게 아냐고요. 이거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만약에 빠졌던 사람이 이제 제가 나왔습니다 하고 오면요, 우리가요 바로 그냥 교회 중진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거 검증 과정이 어려워요. 그런데요, 사울은 바로 그냥 그 사도 같은 역할을 해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바나바가 보장을 해준 거예요. 바나바가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 주님께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정말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바나바가 보장을 하면요, 베드로, 야고보 누구도 아무 소리 못해요. 왜요? 너무 영향력 있고 권위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바나바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래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헌납을 하고 인품이 너무 훌륭하고 모든 사람이 바나바 말 앞에서는 한마디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그분의 착함이, 그분의 영향력이 사울이라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보장해 준 거예요. 바나바의 인정이면 우린 무조건 되고 믿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착함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착한 거예요. 그게 위로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착한 사람 되는 거, 나 혼자 열심히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자기 우상화예요. 근데 내 착함이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것이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러면 착한 것 같은데 그 일을 안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카메라가 안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해 줬어요. 그럼요, 어떤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사울이 교회에서 저지르는 모든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바나바가 책임져야 돼요.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다고 해도 성품은, 기질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바나바한테 대들고 싸우잖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잖아요. 그렇게 책임져주는데 마가 좀 데려가자고 했다가, 선교행에 누구 좀 데려갔다 했다가 그 인간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런 인간은 쓰면 안 된다고, 바나바 당신이 그 사람 데려가면 난 당신하고 끝난다고,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그래도 바나바는 그 사람을 위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착하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희생할 때 착한 거예요. 사실은 이 마가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기 위해서요, 마가를 품고 가는 순간 바나바는 성경의 역사에서 사라져요. 바울만 나와요. 마가 데리고 바나바가 가는 바람에 바나바는요, 모든 영광은 다 바울에게 가버리고, 바나바는 그 착함 때문에 이 한 사람을 품고 가려고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게 착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그게 뭐예요? 우리 죄의 책임을 다 지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천국 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죄인 성도라고 불러주는데 실제로 성도예요? 고린도 교인들 성도예요? 근데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인간들을. 교회가 저 모양이야. 교인들인데 저 인간이야. 그래도 교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왜 위대하냐면요, 이 착함 때문이에요. 자식에게는 한없이 착해요. 전부 다 동네 사람들이 망난이라고 저런 뭐 호루 자식이니 뭐니 그러는데도 부모님은 한없이 착해요. 책임 다 져요. 그 자식 훌륭하게 키우려고 자기 미래를 다 포기해요. 내 자식만 잘 되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안 해요. 여행도 안 가요. 옷도 안 사 입어요. 자식 학비 보내주려고. 그게 착함이에요. 그래서 위로를 받고 부모님 생각하면 힘이 나고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발 똑똑한 사람, 일 많이 하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부자 좋아요. 그러면. 근데 가장 세상에 위로가 되는 사람은요,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착한 포기했던 거 회개하셔야 돼요. 권력 얻기 위해서 착한 거 포기하고 모질러진 거 회개하셔야 돼요. 유명해지기 위해서 착한 거 포기했던 거 회개하셔야 돼요. 바보란 소리 듣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해도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앞길이 열리기 위해서 내가 막히는 거, 그 사람 보장해주고 책임 내가 지는 거, 그게 착한 거지 다른 게 착한 게 아니에요. 조용한 게 착한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착한 말 들으려고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화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면, 지켜주지 않는다면 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착함, 부모님의 착함이 그런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착하신 분이냐면 자기를 십자가를 못 박고 침뱉고 저주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럼 누가 그 죄는 어떻게 하라고? 제가 지금 책임지겠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려고 그분은 거기서 인생이 끝났어요. 그 착함이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거예요. 그 착함이 구원한 거예요. 오늘요, 이왕 안과 수술한 거 성품 개조도 하고 가셔요. 제발 착한 그리스도인 되세요. 뭐 그렇게 똑똑합니까? 뭐 그렇게 아는 게 많아요? 정말 여러분 똑똑합니까? 정말 그렇게 아는 게 많고 모든 걸 정확하게 판단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책임지지 않을 거면 사울을 책임졌던 바나바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부터 착한 사람 되세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요? 자, 세 번째,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그의 사명은 인재를 키우는 데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참 바나바는 놀랍게요, 자기 인생의 꿈이, 비전이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 키우는 게 사명이고 그게 인생의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게 자기 인생의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울에 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나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지지가 않았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바울이 한 것 같고 바나바는 맞아, 바나바 바나나인가? 있었지. 그럼 바나나인지 바나나인지 헷갈릴 정도로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는 몰랐잖아요. 근데 보세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면요, 사명이 분명히 있게 돼. 사명 중심으로 살아서 그래요. 그것은 인재를 키우는 거였죠. 자,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놀라운 점이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했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파견을 했는데 혼자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다소까지 찾아가요. 한 데까지 찾아가서 사울이라는 아무도 지금 만나주지 않고 막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고 예수님 만났고 인생을 거듭났는데 바나바가 소개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오게 하지만 아무도 말을 안 시키고 할 일을 맡기지 않는 그 사람, 그 인재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이 있고 그 똑똑하고 헬라에 능통하고 히브리어도 능통한 대단한 인재가 똑똑한데 과거가 어땠다고 손가락질 받는 바람에 아무도 안 써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도 청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찾아가서 길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 혼자 담임 안 하고 공동 목회를 해요. 일을 분담해서 해요. 바나바의 유명세가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더 똑똑하거든요, 사실은. 바나바는 착하지만 바나바는 인재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능력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사울 데려다 놓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바나바 이름이 이제 수그러들어요. 사울, 바울 중심으로 성경의 역사가 흘러가 버리고 세계 역사도 흘러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이제 키워나갔어요. 어마어마하게 키우고 둘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바나바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안디옥에서 너무 착하고 훌륭하게 사회하니까 이방인들이 저 기독교인들,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바나바 때문에 생기기 시작한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자, 그러면 만약에 자기의 권한을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바나바를 안 데리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안 데리고 갔으면 무슨 일이 났을까요? 사울은요, 살 자리가 없어요. 무대가 없어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사역을 하려고만 하면 야, 너 스데반 돌로 쳐 죽인 주제 네가 무슨 사도야. 가만히 있어. 너나 구원받고 너 회개나 하고 있어. 이러지 누가 써주냐. 그러면요,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화는 없어요. 바나바가 다 데리고 다니면서 말썽 피우는 대로 다 인격적인 그 상처를 받으면서도 세계 선교를 가르쳐 준 거예요. 계속 데리고 다녔거든요. 만약에 바나바가 사울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신약 성경의 35%가 없어져요. 없는 거랑 맞죠. 왜냐하면 처음 신약 문서들을 기록한 사람이 이 바울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필두로 해서요, 하나님의 성경책,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것이 바울이 쓴 거예요. 만약 바나바가 이 바울을 세울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았으면 아무도 일 못하게 하고 그가 쓴 편지를 누가 읽어주겠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쓴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되잖아요. 갈라서게 되고 헤어지게 된 이유가 아까 말했던 마가라는 예루살렘의 부잣집 아들 때문이에요. 이 친구가 1차 전도여행을 같이 다녔는데 밤빌리아에서 피곤하다고, 짜증난다고, 힘든다고 잘 돌아가겠다고 가버렸어요. 왜 그래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처음에 내렸을 때 그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함께 모일 정도로 그게 마가의 집이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그러면은 완전 재벌 2세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에요. 제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는데 갑자기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라는 게 맨날 돌에 맞고 핍박당하고 그러니까 그거 감당하겠냐.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가자. 가고 싶어 하니까. 그동안에 이제 좀 철이 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냐. 사람 만들었는데 사울이요, 이 바울이 펄펄 뛰면서 우리 배신하고 중간에 이탈한 인간을 데려가면은 집만 됩니다. 아주 그 부잣집 왕자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안 됩니다. 선교가 무슨 해외 여행입니까? 비전 트립입니까? 이거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인데 그런 인간 데려가면 집만 됩니다.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하는 거죠. 아니, 자기는 지금 마가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잖아요. 막 사람들 돌로 쳐 죽이고 잡아가도. 그런데도 바나바가 보장을 해줘갖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가가 못 갈 정도면 바울은 벌써 버림받았어야 돼요. 그죠? 근데 참 인간이 이상해요. 자기가 용납받고 용서받은 걸 생각 못하고 다른 사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유명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바울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냐? 그러면 나 혼자라도 마가 돌봐줘야지. 다들 지금 뭐 왕자병 걸렸다고 왕따 시키는데 이 청년 이렇게 버려두면 안 되잖냐. 오직 하면 우리 따라다니려고 하겠냐. 아무도 안 만나서 그런 거 아니냐. 내가 돌봐줄게. 그럼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가요. 마가만 돌봐요.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런 바람에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는 날부터서 성경에서 사라져요. 세계 역사의 무대에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마가가 바나바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좋은 인재를 키워줬는지요. 마가가 나중에 바울에게 인정을 받게 돼요. 바울이요, 선교 여행 때마다 사람들에게 마가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내 위로다. 내 동역자고 내 일꾼인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마가를 그리워하고 나중에 마가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그래요. 로마에 갔을 때도 같이 마가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는 바나바가 아마 베드로에게도 소개를 해줬나 봐요. 그리고 바울도 마가를 칭찬하게 됐죠. 그렇게 훌륭하게 바나바의 밑에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내 믿음의 아들이다 그래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가를 가까이 해갖고 예수님의 전생애를 마가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기가 예수님과 만났던,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만 아는 이야기를 마가에게 다 해줘요. 왜냐하면 마가가 너무 훌륭하게 자랐거든요. 부잣집 아들이니까 교육도 잘 받았고 나중에 성품도 원하고 막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베드로만의 아주 긴밀한 이야기들,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 세제자와 예수님과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까지 베드로가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최초의 복음서를 쓰게 돼요. 주 70년경에. 그래서 탄생한 게 마가복음서예요. 그 마가복음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서의 틀이 돼요. 마가복음서를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태복음서가 기록이 되고 누가복음서가 기록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해요. 같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를 베꼈으니까, 더 확대하고 자료를 추가했으니까. 복음서가 바울 서신 이후에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마가에서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으면 신약 성경 복음서도 없고요, 바울 서신도 없으면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갖고 있을래요? 공동서신 몇 개 갖고 있을래요? 여러분, 지금 바나바는요, 내가 얼마나 유명해지냐, 내가 많은 일을 하냐보다 사람을 키우는 게 하나님 일인 걸 믿은 거예요. 사명에 집중한 거예요.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느냐, 역사에 드러나느냐 안 나느냐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인재를 키워야 되고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분들은 자신의 앞날을 포기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거니까. 오늘 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 심정을 가진 부모님들도 되시고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이 시대 위로가 필요하죠. 뭘로 위로하실래요?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였죠?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첫 번째 뭐예요? 시각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시각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품. 네, 착한 사람이다. 세 번째 뭐예요? 사명. 인재를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뿐인 교회가 저는 이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다시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다시 위로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한국 교회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바나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제2의 바나바, 제3의 바나바들이 가득해서 정말 이 시대를 위로하는 위대한 역사 일으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날들에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가난 때문에 무력해져서 쓰러져 있을 그때에도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한결같은 은혜의 눈길로 바라보며 좋은 스승들과 친구들과 이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실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셔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도 그렇게 베풀지 못했던 지난 날들의 미련함을, 악함을,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헌신했던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그분들의 큰 위로의 아들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위로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길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느끼게 해주는 바나바 같은 위로의 자녀들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지난날 허물을 개의치 않으시고 새로운 미래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세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모님 앞에, 세상 가운데 위로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헌신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세계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